남아민타루. 제가 유튜브에 연말 결산이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영상하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게 2025년 1월 1일 날 소원 성취하는 방법. 그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제 방문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첫 출발에 소원 성취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1년 내내 제가 한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을까. 그때 요점만 말하면 소원 성취 방법은 단계 없다. 수행을 하는 거다. 마음을 모으는 건데 전제의 법칙에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언제 가장 크게 잠재력, 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완돼 있을 때. 그때가 언제?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상상을 해라. 그래서 집중과 몰입과 반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까먹지요 여러분도. 저는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니까 1년 내내 한 본문이 그 얘기더라고요.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진공묘일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해서 오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한 얘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는 언제 어디서 나오는가? 선정에 들 때 나온다. 그래서 첫날 그때 본문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일 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안이 비설신의가 눈을 감고 부동일 때 그때 지혜가 나온다. 선정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늘 딱 맞아 떨어져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언제 어느 때 나오는가?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이죠. 해능 스님 말 육근인, 육근, 안, 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안이 비설신의 육근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붙은 거 육근. 안이 비설신의가 밖에 있는 육경인 색성향 미주법. 눈으로 보는 게 육근인, 안으로 보는 게 보이죠? 색이에요. 색. 소리.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육근으로 듣는 게 소리죠. 성. 그래서 육근이 안이 비설신의가 세상을 비춰보는 게 색, 성, 향, 미, 촉, 법인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보고 촉감을 느낀다. 육근으로 바깥 경계를 접하는 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인 안이 비설신의가 밖에 있는 육경인 색성향 미촉법을 거두어주되 안에 있는 마음이 바깥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들어갈 때 어때요? 고요해지죠? 그죠? 생각 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눈을 사용 안 하죠. 눈을 감거나 아니면 콧구멍 본다, 한 곳만 근치한다든가. 눈이 다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 밤 냄새 나면 어때? 냄새 사면 밤 냄새.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있는 그대로의 지혜를 증득한다는 것은 선정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얼마만큼 고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요한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혜로워지는 것, 지혜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선정이 그죠? 지관 수행을 하잖아요. 그칠지, 볼관. 그쳐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고요해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흙탕물에서 흙탕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맑아지죠. 그럴 때 보인다는 거예요. 지관.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명백히 내가 나의 주인공 주체인 나와 이 아바타 캐릭터가 분리가 딱 됩니다. 정신없이 붙어서 막 달리다가도 한순간만 알아차리면 딱 분리가 돼요. 이게 선정의 힘이에요. 이게 내공입니다. 그래서 심이 굳건하다, 심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심.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굳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딱딱한 물체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마음심이 굳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 경계의 색성의 미주법에 엄청나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심이 굳건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선정의 지혜의 힘,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이 선정의 힘은 바깥 경계에 부딪히면 누구나 일어나겠죠. 마음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도파사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심이 굳건한 사람, 선정의 힘이 좋은 사람, 평소에 연습이 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 회복 능력이 좋아요. 알아차린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너무 힘든 것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럴 수 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걸 기뻐서 날뛰면 어때요? 또 다치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기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요. 이게 그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빨리 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조금만 부정적인 게 생겨도 탁 잡아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 공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캐릭터가, 나의 아바타가 슬프고 분노하고 힘듦에 알아차리고 도닥도닥 좋아서 미치고 날뛰고 이러면 그러다 다친다.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없다. 그래도 그 자리 고요하게 분주함 속에서 고요할 수 있는 힘, 이게 마음심이 굳건하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력이 있다, 우리가 내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심이 굳건해지는 게 한순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근력을 단련하듯이 마음의 근력도 단련해야 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죠?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심도. 내가 계속해서 알아차림에 진중한 상태로 마음이 굳건한 쪽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영혼의 힘의 에너지도 거기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이게 연기법이고. 그죠? 예. 마음심이 굳건해지게 되면 휘둘리지 않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대로 안 봐요. 자기 잣대로, 자기 주관대로 상대를 비춰보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아상, 나라는 상이 없어져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를 대접한다고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상을 내려놨을 때는 상대가 원하는지 뭔지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레짐작해. 자는 이거 좋아해. 자는 이거 싫어해. 탁탁탁. 우리 아들은 이거는 안 좋아해. 이건 좋아해. 근데 우리 아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내가 정해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내가 정해놓은 모양대로 돼야만 얘가 이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얘는 못났어. 이게 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나답게 사는데 내 자식도 상대도 자기답게 그냥 살게끔 그걸 존중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고요하면 그게 되거든요. 열어놓고 상대의 의중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화 오면 지레짐작 무슨 일이 있는가? 그죠? 전화 오면 전화를 받으면 돼요. 그냥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미리 불안해. 전화 어이구 뭔 일이고 내가 뭔가를 상대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상대 내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내지 상대한테도 기대를 하고 있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전화 오면 혹시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 나라는 상을 가지고 내 관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금강경 해석할 때 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상을 없애려면 널리 일체 중생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널리 일체 중생을 공경하라. 항상 얘기하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게 내가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죠? 자세히 나를 비워놓고 들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얘기해주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아상에 갇혀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마음이 고요한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네. 조금 된 것 같습니까? 1년 내내?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는 마음과 바깥 경계, 안이비설신의와 색성량 미촉법이 다 공황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 온다, 지혜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선정이 드는 거다. 영불수행을 하는 이유는 지간수행에서 우리가 수행에는 참선도 있고 영불도 있고 사경도 있고 절수행도 있고 독경도 있고 많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불수행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쉽고 빨리 모든 것을 그칠 수 있어요. 산란하지 않고. 그래서 영불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불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명호로 돌아오고 다른 생각 나면 알아차리고 명호로 돌아오고를 하다 보면 산란하게 일어나는 잡생각이 고요해져야지 그칠지 번뇌가 그친다. 이게 삼매예요.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본관. 그래서 지관수행이 다 되는 게 영불이에요. 이렇게 지관이 되는 경계, 관이 되는 경계가 정이겠죠. 그죠? 고요할 정. 그러면 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냐? 안이비설신의 육군과 색성량 미촉법, 육경이 다
공허한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드러난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심을 강건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에 들어갈 겁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